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은 부제로 이제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렇게 하는데 이 53편은 14편하고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이 두 14편하고 53편을 쌍둥이 시편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요. 물론 일란성 쌍둥이 아니고 약간의 차이점들은 있어요. 네, 보겠습니다. 옆에 마스길이라는 건 여러분이 시편 볼 때 흔히들 우리가 있잖아요. 그건 지혜를 가리키기 위해서 부른 노래다. 이걸 마스길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나오는 마할랏 이거는 하프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고대 그리스 로마 이런 신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 큰 하프를 이렇게 끼고 아름다운 이런 여신이 뭐 이렇게 하프 연주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옛날에 있었던 악기 중에 하나가 하프, 마할랏. 그러니까 이 그 시편 14편하고 53편은 그 하프 연주하고 그렇게 같이 불러라 이런 이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큰 내용은 주제가 뭐냐면 악이 성행하는 세상에 대한 사람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둘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악한 짓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즉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돌아서기를 기다린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착각하고 오해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자기들 제 멋대로 행하는 거죠. 욕심을 부리는데 힘없는 자를 짓밟고 온갖 탐욕을 다 부리면서 악한 꾀만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시편을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늘에서 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계셔요. 그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 신바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지켜보고 있어요. 침 삼킬 순간이나 호흡하는 순간도 다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의 어디 한 평의 땅도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지 않는 곳이 없다고 믿음의 사람들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악인들은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아주 결정적으로 완전히 확실하게 있는 건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개인적 종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구 우주적 종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세상 끝난 날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악인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시편 53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 가증이란 말은 사실 비행이에요. 비행. 오늘날 말로 하면 이제 경범죄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악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부정직, 괴팍한 거 이런 거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래 어리석은 자라는 게 이게 여러분 지혜가 모자르거나 단순하거나 정신적으로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어리석은 자가 이게 또 무신론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시편이나 지혜문헌, 잠언서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지혜문헌의 대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악인과 거의 비슷한 말로 보시면 돼요. 머리가 영특하고 대단히 많은 학식과 지식을 지녔을지라도 하나님과 인생의 삶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낱말에 지혜가 부족한 자, 모자란 자 이런 사람의 뜻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칫해서 상식적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건 윤리적 결함이죠. 이게 윤리적 결함을 강조하는 말로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엔 윤리적으로 볼 때 선행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 외에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가 될수록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내 권리만 있어요. 그럼 그 권리를 채워줄 의무를 행하는 사람이 주변에 그건 너희들이 다 하는 거예요. 나는 권리만 누리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그러면 각자 의무는 행하지 않고 다 권리만 누리려고 그러면 누가 그 권리를 보장해 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 달라요.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일관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그저 돈이 최고예요. 돈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키고 권력을 위하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키는 거예요. 자식들을 갖다가 형통케 하고 대학에 들어가게 하고 취직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데 공정한 경쟁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짓, 악행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 2절에 없다라는 게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없으면 선행도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선지서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떠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박해하고 착취해서 부를 축적해요. 그게 이사야 32편 32장 4절로 7절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드리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가장 비겁한 거죠.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돌아갈 것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짓눌러서 자신의 욕심, 탐을 채우고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는 또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기는 하는데 정작 자신들의 삶에서는 그것들을 싹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32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여기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는 거지 교인이라고 그래갖고 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11조를 내고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은 실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돈이냐 할 때 돈을 택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이 교회에 나오는 건 뭐냐? 그들은 이거 부적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그 장식품이에요. 마음의 안위나 평양을 얻는 거나 주변 혹은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세상적인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 마치 정치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 와서 인사하는 것 같은 거, 이런 것 같은 게 이제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삶과 고백이 동떨어진 자들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이런 잘못된 전제에 근거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들, 그들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신앙의 믿음의 고백과 그것이 전혀 괴리되어 있어서 따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지적으로는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실제 삶에서 실천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지혜가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었을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 땅에 죽으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을 축적하고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우선이죠. 하나님 사랑보다. 그들은 세상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편 4절도 똑같이 얘기해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악인들하고 달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아버지 종말의 날에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 내 개인적인 종말 혹은 공동체의 종말이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고자 실제로 고백과 실천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야고보서의 사도의 말씀 따라서 아버지 정말로 아는 바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부족해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아버지 그것은 잠시이며 흔들릴지라도 그것은 잠시이며 늘 일관되게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붙드사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